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8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헤세드와 공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들 이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의문을 갖고 있으나 답을 얻지 못하는, 정확하게 답을 내리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 보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헤세드와 공의의 이 긴장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키신다는 거죠. 헤세드라고 하는 우리말 성경에 주로 자비 또는 인자로 번역되어 있는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이 언약을 설사 사람이 어긴다 할지라도 그 언약이 사람에 의해서 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절대적으로 보증하시는 거예요. 이게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고 약속을 어겼을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이 이행되도록 하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제 구원 언약이죠. 구원에 대한 약속, 이것을 이제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그 구원에 대한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헤세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공의는 순종한 것과 불순종한 것,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섞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헤세드와 이 공의의 긴장 관계 때문에 이제 구원론에 있어서 이제 양극단으로 나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또 반대편에서는 절대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 헤세드를 강조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공의를 강조하면 모두는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헤세드와 공의가 어떻게 이게 조화를 이루고 이것이 통합이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비슷한 본문, 이것이 이제 잠언 17장 25절과 26절인데, 잠언 17장 25절과 26절에서는 미련한 자녀에 대한, 그 어리석은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헤세드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헤세드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죄 있고 어리석고 참으로 고집세고 패역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헤세드로 말미암아 완전히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잠언 17장에서 17장 25절과 26절에서 다룬 것이었다면, 그러니까 헤세드가 강조된 거죠.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17장 25절과 26절 그리고 여기 잠언 18장 5절에서 7절이 서로 이렇게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찌하든지 간에 언약을 이루셔서 구원을 하신다는 거냐, 아니면 우리에게 좀 부족함이 있고 하자가 있고 그리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셔서 영원히 버린다는 거냐? 이 두 가지 이제 질문이
이 두 모순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 악인을 두둔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악인을 두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때 악인은 라샤 이제 앞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거죠. 여기서 18장에서 우리가 지금 당분간 악인은 라샤 사악한 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의미는 뭐예요? 법을 어긴 사람. 범죄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라샤고 그것의 이제 본성적인 측면을 이야기할 때 사악한 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사악한 자, 또 뭐 어리석은 자 이게 누구를 나타냅니까? 바로 18장 1절에서 나타냈던 바로 분리된 자예요. 분리된 자. 이 분리된 자.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또 사악한 자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만 똑같은 의미가 아니라 문맥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악한 자는 바로 공동체에서 분리되어 혼자서 살아가려고 하는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사악한 자를 두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두둔하다라고 번역한 것이 나샤예요. 나샤는 들어올리다, 그렇죠? 들어올리다. 이것은 사실 이제 구원과 관련된 성경의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생략한 게 있습니다. 얼굴이라는 단어를 생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직역하면 사악한 자의 얼굴을 들어올리는 것은 지금 두둔하다라고 번역한 것이 나샤 들어올리다 이고 목적어 얼굴 판님 얼굴이 생략되어 있어요. 직역하면 사악한 자의 얼굴을 들어올리는 것은 선하지 않으며 그리고 하반절에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재판 미슈파트입니다. 미슈파트 법도죠. 법도 이 재판이라고 하는 이것은 법도를 가지고 따지는 것 이걸 재판이라고 하고 근데 대부분 이 미슈파트는 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분류예요. 법도와 율례 이렇게 나누죠. 또 하나님의 하나님의 명령을 네 가지 기준으로 나눈다.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 그리고 생활의 규칙과 종교적인 규칙 이렇게 네 가지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냐? 재판할 때에 라고 되어 있는데 법도 안에 있는 의인입니다. 법도 안에 있는 의인을 법도 안에 있는 의로운 자 법도 안에 있는 의로운 자를 억울하게 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나타라고 하는 것은 펼치다, 넓히다 이런 뜻인데 이것은 넓힌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래요? 얇게 펴서 늘리는 것을 말해요. 얇게 펴서 늘리는 것. 그러니까 넓어집니다만 얇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뭐 이런 거죠. 교회가 그냥 사실 형식적인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로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요. 이게 전형적인 나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진수, 그리고 참된 신앙의 고백은 있지 않고 단지 뭐 신앙 고백의 무게를 예를 들어서 잰다면 두 교회가 있어요. 두 교회 교인들의 신앙 고백의 무게를 쟀을 때 100g, 100g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한 교회는 그 100g짜리 신앙 고백을 넓게 두드려 가지고 계속 두드려서 은박지 같이 얇게 가지고 쫙 펴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의 숫자가 한쪽은 10,000명이에요. 근데 한쪽은 교인들의 숫자가 10명이에요. 근데 신앙 고백의 무게는 같아요. 이때 이렇게 얇게 펼쳐진 이것을
나타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타를 구불이다라고도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법도 안에 있는 의로운 자를, 이게 이제 히필형이니까 뭐뭐 하게 하다. 그래서 굽어지게 하는 것이다. 굽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사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분리된 자를 말하고, 분리된 자의 얼굴을 들어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명예를 높여주는 것인데 그가 옳다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분리된 자를 옳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것은 선하지 않다. 선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것은 선하지 않다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자신에게도 좋지 않고 공동체에도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 지금 교회에 모이는 것과 관련해서 크게 양분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렇게 전통적인 교회, 이렇게 예배당으로 지정된 이 장소에서 모여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과, 이제는 그만 모이고 인터넷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그냥 3, 4, 5 모이고, 이제는 이렇게 예배당이라고 하는 한 공간으로 함께 모이는 것은 이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큰 두 개의 조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부딪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분리된 자를 사악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분리주의, 분리돼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것을 옳다고 하면 좋지 않다. 자신에게도 좋지 않아요. 왜요? 공동체의 교회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니까 말이죠. 또 그러면 공동체에도 좋지 않아요. 왜요? 공동체가 와해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에 심각한 것이 예배자의 숫자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예배자의 숫자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조망, 이 영적인 상황, 그리고 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위태로운 상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코로나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코로나 사태가 있고 난 뒤에 우리나라 교회의 기독교인들의 예배의 숫자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여러분, 이것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정부의 개입이었었고, 두 번째로는 언론의 역할이었어요.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동조한 거죠. 바로 이제 정확한 사례가 되는데, 분리된 자를 옳다 하는 것, 이때 일어났던 한국교회 안에 때 일어난 그 움직임과 그 세력이 뭐였냐면, 더 이상 교회에 모이는 것은 악하다예요. 그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이모 목사님, 그렇게 존경을 받던 그 목사님이 그 선도주자가 돼서 그 세력의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모두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분리된 자입니다. 전형적으로 분리된 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옳다고 하니까, 왜요? 그분의 유명세, 그분의 탁월함, 그분의 어떠한 좋은 이런 장점들,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세력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예배당에 모이는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둘로 쪼개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공동체에도 악하다, 선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선하지 않고, 지금 우리말 성경은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선하지 않다. 이게 두 개의 사건을 가지고 그러니까 선하지 않은 두 가지 경우를 이야기한 것으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왜 선하지 않은지를 뒤에서 이유를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악한 자의 얼굴을 들어올리는 것은 선하지 않으며 법도 안에 있는 의로운 자를 굽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사악한 자의 얼굴, 그러니까 분리된 자를 옳다고 인정하는 그것은 선하지 않다. 그리고 악하다. 어떻게 악하냐? 법도 안에 있는 의로운 자를 굽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마치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되는 이상한 분위기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뭐 한 4개 정도의 교단만 성경을 오류가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거의 대부분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를 않아요. 이거는 전 세계 교회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아주 우스꽝스럽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치부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분리된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이는 것과 관련해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존재한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 교회론에 심각한 위해를 가해서 이렇게 우리가 한 몸 사상을 가지고 있고 한 형제요 한 자매로, 그리고 한 몸의 지체라고 하는 이것이 잘못된 것 같은, 오히려 그들이 틀린 것 같은, 그래서요 이거를 법도 안에 있는 의로운 자를 굽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것이 악한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사회와 같이 개인화 되어져 가고 개인주의적으로 되어 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쟁으로 치닫게 될 거고요. 점점점 악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와 같이, 그렇게 자본주의 사회와 같이 빈부의 격차가 심할 것이고, 거기에서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지금 교회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으로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분리주의에서 나온 것이다. 이미 그 증거들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죠.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적용시켜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신들이 사는 나라인 거고요. 또 그 나라는요, 핵심이 뭡니까? 연합이에요. 연합입니다.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분리된 자가 하나님 나라,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겠습니까? 본인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합당하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에도 그런 분리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아요. 이게 말입니다, 고스란히 교회에 적용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데 정말 교회의 지체들과 하나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담을 쌓고 일정 거리를 두고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이게 분리된 자입니다. 지금 성경은 분리된 자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도 해로울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이 공동체에도 심각한 해를 끼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종말론적으로는요, 지옥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주변부에서 이게 몸은 섞여 있지만 마음이 따로 떨어져서 홀로 있을까요?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이라는 게 뭐 대단한 거 아니거든요. 자신을 공동체 앞에 자신을 내어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반드시 문을 열어놓고 마귀를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마음속에는요, 마귀가 들락날락해요. 왜요? 아니, 공동체 안에 완전히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마음이 닫혀 있지를 못해요. 마음이 열려 있다고요. 근데 열려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으면은 이게 완전히 연합되는 것인데, 공동체 안에 완전히 섞이지 못하게 되면은 뒷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 사람 인생에는요, 정말로 귀신이 드나들어요.
그래서 위에서 뭐라 했습니까? 예, 멸시가 따라오고, 그리고 비난의 수치도 함께 들어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들어와요? 이거는 악한 영들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마치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완전히 연합되지 않고 이렇게 분리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성문을 붙들고 성 밖에 있는 사람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선하지 않고 악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겁게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분리된 자에게 명분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사악한 자의 얼굴을 드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하지 않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개인이 홀로 공동체와 상관없이 완전히 독립되어 존재하는 것은 없어요. 이것은 개인의 개성과 그 사람의 인격이나 이것을 존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주권과 다양성과 그런 개별성을 존중하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서로는 서로에게 이런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사랑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이고 그리고 그 소망의 대상이 될 뿐이지,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우열 비교를 하는 게, 이 우열 비교가 이 분리된 자, 분리주의적 사고에서 나오는 거예요. 분리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요, 좋은 사람이 있고 안 좋은 사람이 있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런 것이 있다면, 아, 내가 이미 분리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구나. 예,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채셔야 합니다. 이어서 7절과 8절은 바로 이렇게 사악한 자, 그렇게 분리되는 그 원인, 그것을 이제 어리석음으로 보는 건데, 어리석은 자, 케실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그러니까요, 왜 선하지 않은지를 계속해서 설명해요. 공동체에 악을 끼친다. 그리고 6절에서는 뭡니까? 공동체의 분쟁,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매를 자처한다는 거예요. 화죠? 그러니까 그렇게 분리된 자는 분리되는 그 원인이 뭡니까?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음. 이 어리석음인데 그의 말로 인해서 다툼을 이룰 것이며 자신에게는 매를 자청한다. 그러니까 결국 어리석음은 무엇으로 나타내요? 말로 나타내는 거예요. 말로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어리석지 않은 말을 할 수는 있죠. 이게 뭡니까? 이게 지식이에요. 이게 지식의 위험성과 폐단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식이 있으면 자신을 은폐시키고 자신을 위장할 수가 있어요. 지식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시험 위주로 사람을 뽑는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심각할 정도로 몸살을 앓는다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상식도 없고 도덕성도 없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 무슨 사법고시를 하고 뭐 이렇게 공부를 잘해서 뭐 나라를 맡겨놓으니까 어때요? 이거는 뭐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고 나라를 찢어발겨서 지금 서로 먹겠다고 난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지식의 유용성도 있습니다만은 지식의 이 해악이 또, 그러니까 지식의 위험성이 또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상 뭡니까?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거를 조작할 수 있는 게 지식이라고요. 그래서 지식인들은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지식인들은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실체가 다릅니다. 지식은 그것을 포장할 수 있게 하거든요. 어쨌든 미련한 자는 뭐 미련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련한 자의 그 말이 다툼을 일으키고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거죠. 자신에게는 화를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매를 자청한다. 그리고 7절에 미련한 자의 입은, 다시 한번 입이나 입술이나 말을 의미하죠.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될 것이다.
아니, 결국은요, 이 멸망, 그리고 영혼이라고 번역한 네페시입니다. 네페시의 그물이 될 것이다. 그럼 뭡니까? 예, 육체의 목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그 목숨을 가지고 살아야 할 인생의 분량, 구원의 분량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고난의 무게죠. 고난의 분량이 있다고요. 모든 사람에게는. 그런데 이게 목숨의 그물, 모켓이 덫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목숨을 가지고 다 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죽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7절에서 말하는 멸망과 목숨의 그물이라고 하는 이것은 지옥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분리된 자, 이 분리주의가 얼마나 무섭게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그럼 보세요. 보통 우리 개신교를 분리주의자라고 합니다. 캐톨릭에서는, 로마 캐톨릭에서는 개신교를 분리주의자라 그래요. 우리는 종교개혁이라고 합니다만 저쪽에서는 이 개신교를 분리주의자라고 그래요. 왜? 로마 캐톨릭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거기를 교회가 아니라고 분리했기 때문에, 아니라고 정죄했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왜요? 로마 캐톨릭이 교회인데 거기를 교회라고 아니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교회가 아닌 증거다. 그래서 분리주의자라 그래요. 근데 말입니다. 로마 교회는 서방교회라고 해요. 그리고 정교회 동방교회라고 해요. 동방교회와 정교회도 마찬가지죠. 서로가 서로를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이제 풀렸어요. 얼마 전에 이제 이게 서로 화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방교회가 로마 캐톨릭을 이제는 그 이단으로 정죄했던 걸 풀었어요. 그래서 서로 지금 이제 교류를 합니다. 근데 개신교와 이 천주교, 이 서방교회와는 이게 아직 안 풀렸죠. 서로가 서로를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분리주의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느냐에 의해서 교회됨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것은 마치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이념으로 네 편으로 나뉘는 이것과 똑같은 거죠. 교리적으로 나뉘어서 교회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나 어떤 정치 이념에 의해서 좌우로 나누는 거나, 이것은 이 분리주의라고 하는 점에서는 같은 원리로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굉장히 두려운 경고를 해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완전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지 않는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생각,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마귀가 주는 것이고요. 그 사악한 자가 여러분 안에 집어넣는 생각과 거짓 감정들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잠언 17장 25절과 26절에서는 미련한 자녀라 할지라도 의롭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17장 26절을 직역하면 더구나 의로운 자를 벌하는 것은 선하지 않으며 자원하는 자를 올바름 때문에 때리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게 뭡니까?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현재 실존은 어떤 상태예요? 어리석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 사이에 요 긴장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 의로움과 죄됨의 이 긴장, 요것을 해결하는 게 헤세드와 공의거든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그 헤세드의 은혜가 지금 이대로 괜찮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는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게 고쳐질 때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쉬지 않으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와 헤세드와 공의가 일치할 때까지. 이게 뭡니까? 이게 시차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이런 연대기적인 시간,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이 시간차,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공의가 불일치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마침내 맞춰지는 때 딱 일치되는 지점, 여기가 부활의 지점이에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와 공의는 육체로 살아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불일치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에 대한 믿음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어요. 근데 그 반대로 하나님의 공의로 인한 두려움과 죄책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게 현재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헤세드와 공의의 차, 이 시간차, 이것이 마침내 어떻게 된다? 일치가 되고 완성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로는 불안정한 상태예요. 그냥 구원의 확신, 자기 확신을 갖는 것을 자랑하면 안 돼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헤세드를 생각하면 확실하죠. 근데 공의를 생각하면 여전히 자격이 없죠. 요 긴장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십자가도 두 가지 색깔이다 그랬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딱 쪼개면 한쪽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 피 흘려주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르는 빨강색이 있고, 또 위에서 아래로 또 반대편에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완전히 의롭게 되어지고 부활하는 그 황금색의 영광이 있다고요. 그래서 피 흘림과 그러면 황금의 영광이 같이 공존하는 게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상태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상태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한때는 헤세드 쪽으로 좀 많이 기울었다가 그러면 우리가 방만한 삶을 살게 되고 느슨한 삶을 살게 되잖아요. 죄 쪽에 쏠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죄를 깨닫고 이제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공의 쪽으로 가요. 이렇게. 공의 쪽으로 가다 보면 더 이상 갈 수 없는 때가 있어요. 뭐야? 안 돼. 해도 안 되는구나. 네. 뭐 처음에는 좀 뭐 회개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뭐 교회도 나오고 결심해서 하고 뭐 되는 것 같더니 안 되는 때가 와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가요? 하나님의 헤세드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헤세드와 공의를 오가면서 우리가 성장해 가고, 그러면서 사실은 헤세드와 공의가 일치되어져 가는 일들이 일어나죠. 이게 성화의 삶이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이 개인의 독립성 그리고 공동체성, 요 둘 사이의 긴장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분리주의로 가는 이것은 어떻다? 매우 위험하고 그것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요, 여기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개인의 어떤 개성과 개인의 어떤 인격과 개인의 신앙 고백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 또한 전체주의가 되어서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이 개인주의 끝에는 전체주의가 있거든요. 로마 캐톨릭은 전체주의죠. 개신교는 이런 분리주의 쪽에 가깝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단이 다르고 심지어는 한 교단 안에서도 교회들이 서로 갈등하는 일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헤세드와 공의에 대한 부족한 이해 때문에, 오해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공의를 일치시키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리된 자로 뭐 남아있거나 전체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개별성과 공동체성, 이 보편성, 이것을 함께 조화를 이루며 온전하고 성숙한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공의에 반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헤세드에 반하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개인으로 살아가는 개인의 독립성과 또한 전체의 공동체성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건강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